오늘은 귀신을 속전속결로 떠나버리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은 귀신을 속전속결 떠나보내는 분은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성리가 임재가 되면 양손이나 오른쪽 팔을 강하게 흔들며 기도하는 경우는 무당행의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거기다 그래요. 90% 정도는 무당행이 폭로한 거예요. 그 떠나가면 자꾸 없어져. 그래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와요. 본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속기 쉬운 현상입니다. 변명의 부당 귀신을 죽게 하면 강하게 흔들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떠나가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기도해요.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죽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무당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해부탈 문제가 발생해요. 무당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임재가 되면 손이 오그라들고 한쪽 발을 틀어지는 경우는 중풍 귀신이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아버지가 중풍했다면 딸이 그렇게 딱 되는 경우 많습니다. 물어보면 영락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귀신들은 점차로 성령을 쌓아가면 정체를 폭로하죠. 어떤 여집사님이 양쪽이 다 그게 오그라드는 거 그래 물어봤어요. 끝난 다음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는 오른쪽이고 자기 엄마는 왼쪽에 중풍이 왔대. 양쪽이 다 왔는 거죠. 갖다가 많이 와서 치유받고 좀 잘 지낼 거예요. 성령의 깊은 역사를 체험하고 깊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역자가 있는 곳에 정체를 폭로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역의 영성이 중요하다면 성령의 임재가 되지 않도록 사역자가 어떤 특정한 손을 던지면 죽는 소리라는 경우는 그곳에 귀신이 있다는 것인 겁니다. 죽는 소리에 막 특히 어깨나 등허리 명치가 배에다가 소리에 막 소리 들어요. 아프다고. 그게 귀신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장하게 되면 황태도 안 쏴요. 귀신의 집을 자꾸 녹이고 파괴하고 그러면 성령 숨을 지르고 내품을 하면 성령 역사가 장하게 가지고 이제 떠나가면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픈 게 없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 집이 없어지는데. 어떤 여집사가 그냥 그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바로 눕지도 옆으로 이렇게 사서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MRI 찍고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불치병이라 해가지고 저 서산 쪽에 사는 그분인데 차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와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완전히. 예, 불치병인데.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한 번 하려고, 그거 한 번 하려고 되겠어요. 그분도 알으니까 계속 다녔지. 그게 이제 계속 다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우리 사역 뒤에 33개 세트가 있는데, 그때는 카세트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헌금을 하면서 이거 요새 CD를 많이 쓰니까 CD로 하라고 해가지고 CD로 다 바꿨어요. 근데 돈을 상당히 많은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CD도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금 못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또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사람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다 해요. 이것도 다 내가 혼자 유튜브도 제가 손수 다 해요. 다 배워가지고 컴퓨터 학원 가서 배워가지고 성령 임재가 되면 우는 경우가 있어요. 우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분별해야 됩니다. 서러움행이 정체를 풍요해서 옵니다. 또 우울행이 정체를 풍요해서 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조금 충만해지면 우는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는 서러움행이 역사가 우는 겁니다. 아주 속기 쉽어요. 이런 경우 서러움행을 몇 번에 걸쳐서 죽게 하면 울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는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울면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믿고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서러움의 영이나 우울의 영이 침입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운다고 해결해줘요. 하늘날 제가 해결해줘요. 우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성령이 감동할 때만 우는 겁니다. 운다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꾸 이상한 그 논리 하지 말아요. 운다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려주죠. 응답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어떤 내가 전주에 부유에 갔더니 그 목사님 그러다고. 이 집사님은 예배 때만 하면 운대. 예배 때만 운대. 예배 때만. 그래서 목사님 그분의 예배 때만 우는 이유는 그대 서러움이 영에서 웁니다. 그게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니까 은혜 받아 운다고. 그래서 내가 매번 죽게 하니까 그 다음에 울음이 안 나온다고. 다 내적 치유를 하고 다니까. 서러움이 있어서 그래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저한테 고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와가지고 그러니까 알려줬어요. 성의 임재가 되면 옷을 찢으면서 악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혈기와 분명히 정체를 풍난 거다.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 2번 했는데 와가지고 성령이 장악되니까 와가지고 난 40일 금식 2번 했으니까 강 목사 얼마나 센가 보자고 저 뒤에 앉아가 버티고 앉았다가 내가 가서 다 그러니까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와이사들을 찢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40을 죽어놓은 사람이 근데 금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 정리를 해야 돼. 그냥 뭐 찢어가지고 알려. 그게 계속 와가지고 사람 정상으로 돼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했잖아요. 혈기가 분명히 정체를 폭로한 거예요. 장애가 되면 이런 여러 번에 걸쳐서 쉽게 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 귀신이 떠나간 줄 압니다. 근데 금식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금식은 한 다음 반드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축기 해야 돼요. 축기 한다고 불편한 금식하지 말고 강한 성령 역사 이런 장소에 가서 그 금식하는 시간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취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귀신은 축기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50살 이상 먹으면 금식하지 마세요. 뼈골이 상해요. 골다공증 생겨요. 그 기간에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 가가지고 원문기도 집중기도 계속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다 없어지니까 우리 충만하기 위해서 불도 무쇠도 녹는 데니까 계속 오면 한 번 와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사람도 한 번 하는데 아이고 야 안 되지 어떻게 돼. 안 돼요. 덩어리가 뭉쳐있는 게 되나. 한참 걸려요. 아니, 뭐 어떤 목사님은 석 달이 지나니까 성령 역사 일어나다니까. 어떤 분은 6달 지나니까 일어나다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절대로 행위로는 귀신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가 장악할 때 귀신은 정체를 풍 떠나. 그리고 귀신 축소는 능력의 목사가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성령님의 역사가 한 대의 마음에서 강하게 일어나야 귀신 정체를 풍하고 떠납니다. 행동으로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귀신은 말을 하면 거북소리 생각하거나 데려가는 정도나 사람은 귀신이 지배하에 있거나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이야. 눈을 불안해서 다기요. 나 말 안 해요. 눈을 불안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인정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하든지 말든지.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성령이다. 본인이 인정해야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은 외모나 행동으로 정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얼굴에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자는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데 얼굴에는 더럼이 있어요. 두려움이. 이는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 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속이 거의 드러난 밖으로 얼굴로. 정상적인 사람들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는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정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정체를 풍성합니다. 성령의 지배가 된 상태에서 눈의 상태, 얼굴은 창백한 상태에 술 취한 사람들이 눈과 같이 뻘겋게 충혈된 눈을 형태는 귀신들의 증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글거리는 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눈의 형태는 사역 중에 눈동자가 위로 사라져 흰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도 귀신들입니다. 근데 양쪽이 틀린 눈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동공의 상태에 주의해야 될 것은 동공이 확장된 상태예요. 정상의 경우는 동공이 크기가 빛이 들으면 장화가 되고 어두워지면 커집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린 사람은 빛이 있고 없고 불문하고 동공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거는 귀신들이 어둠의 영이기 때문이라는 거. 왜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그냥 하니까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고 나면 모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는 초기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대로 멈춰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현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많이 체험해 봐야 돼요. 임상적인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귀신자에게 나타나는 증세 가운데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시나무들 내 몸을 떠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 축사사역을 한 자들이 보편적으로 귀신들 하면 한기가 있기 때문에 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걸 한편으로 치워서 말하는 거야. 사역자 앞에서 떠는 현상은 한기가 들어 떠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전이되기 때문에 눈을 떠는 겁니다. 귀신 사람에게 떨림이 있다는 것은 상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 아픈 사람이 지금 성령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또한 귀신이 떠났을 때는 떨림이 그칩니다. 떨림은 그 짐으로써 사역자는 귀신이 떠났다는 걸 감지할 수 있게 되면 한계가 갇혀서 떨림은 멎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났을 때 그 떨림이 멎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 한계가 들기 때문에 두꺼운 손을 껴입고 다니는 사실입니다. 자한증한 자들이 여름에도 뜨거운 옷을 입습니다. 이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 축격하는 옷을 벗고 정상인이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아니 8월 7월 달에 애가 그때 뭐 중학생인가 뭐인가 여름방학 때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애가 파카를 입고 간 거예요. 이 사람아 지금 얼마나 더운데 여기 막 아이 교육 컨트롤하는데 파카를 입고 왔냐 그랬더니 자한증이 있대. 그래가지고 기도라고 앉으라고 기도라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 막 역사가 이라고 떠나가고 나니까 그 이튿날 보니까 나 런닝구 입고 왔더라고요. 희한하죠? 희한하다 이거. 이 자한증이 생기게 했다 하면 떨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옛날에 시화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치유받은 사람 우울증 걸려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어느 날인가 계속 입을 턱턱 떠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이거 웬일이까? 그 물속에 빠졌다고 그러고 떤다고.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집사님 혹시 물속에 빠졌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없대. 그럼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집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더니 갔다 와가지고 여러 개 추적되니까 자기 외할머니가 정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물속에 빠져서 떨다가 죽었다 해요. 그래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떠나고 나니까 우울증이 딱 끝나고 지금 권사 아주 저 안산에 득별한 큰 교회 권사로 해가지고 봉사를 잘하고 있어요. 그 권사 남편은 암이 걸려가지고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났어요. 아들도 울고 난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 노예는 그 가을 노예 10월 달인 것 같았어요. 근데 노예를 안산에 가 내가 서울에 있을 텐데 안산에 가가지고 노예를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이영 학생이 안산에 왔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신방이나 가야 됐다고 해가지고 그 고대병원에 입원했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안수를 하니까 성님한테 보면 빵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럼 막 기침을 해야 되고 나요. 근데 그 다음에가 뭔데요?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암이라고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료 타먹고 다 나오고 암은 깨고 지금까지 이상 없어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난 참. 그 집사님이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때 감사하는 거라고 좀 했어요. 그분한테 확인해봐. 거짓말인 거. 그런 분들이. 이런 유해 많은 분들이 뭐 젊었을 때 그런 데 지내다가 나이가 오시면 무릎이 아파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걸지 못해요. 그래서 어그저그리고 걸어다닙니다. 걸음걸이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 그거 다 치유받을 대상이에요. 영화로 보면 모두 귀신 영향이야. 모두 다 그래요. 야막 70%또 없어. 박이라고 그러면 또 나한테 시비 걸으니까 70% 없어요. 그거 당해가지고 시우를 오래 받으면 걸음걸이가 다 좋아지고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런 수백 마리씩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반드시 본인이 기경하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인정해야 치유가 됩니다. 아무리 약을 먹고 침을 맞고 별별 세상을 다둥해도 무릎은 계속 아프고 관절은 제 기능을 발휘하더라. 결국에는 수술하여 인공관절 넣기도 하며 이런 분들이 젊은 시대에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충만하게 올라와 검토해 집중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유튜브에 내가 설교를 많이 올리고 주일날 설교하는 것만 들었는데 그전에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럼 기도를 해가지고 온몸을 만들어라. 하늘나라 되게 해라. 그게 여러분 하늘나라가 안 되니까요. 우리 코로나19 때 우리 성도들도 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놀래버렸어요. 막 죽게 생겨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죽게 생겨가지고. 그럼 하나님한테 내가 목사가 치유 사역을 하고 그런 목사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집중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한 명씩 오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 한 명씩 오라고 해가지고 기도했어요. 아주 살리려고 해요. 계속 기도하니까 다 떠나고 괜찮다고. 몇 명이요 또요.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귀인 떠나가지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귀인이 떠나가요. 무조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자신의 기도를 바르게 진단해야 됩니다. 클리닉 해봐야 돼요. 귀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사역자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 이는 그 사람의 역사는 귀인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분들이 반드시 본인이 인정하고 영적지를 받아야 자유하게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의 잠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사역자가 안수를 하려고 하면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100이면 100 모두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이죠. 본인이 마음을 열고 사역자를 안수를 받으면 쉽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안수를 받지 않고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모두 귀신 영향을 강하게 받는 분들이 안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도 안수했는데 예수님이 안수했잖아요. 갈매산에 엘리야는 우울증이 빠져가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걸음앉았잖아요. 그 안수지 뭐예요. 안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수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받아 성령의 장악하는 적격이 일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일하고 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언행으로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이 부드럽게 들리고 다 들립니다. 성령으로 심령이 정화되어 마음속에 거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 분인데 말소리가 날카로운 분들이 있어요. 전화도 받으면 아이고 이 양반 좀 고쳐야 되겠네. 그래요. 그래서 듣는 상대가 오해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하도 오랫동안 개별 사역이기 때문에 전화를 들으면 아이고 이 양반도 좀 많이 다듬어야 되겠네. 다듬어 성령으로 주문 받아라 이 말이요.
마치 화가 나는 사람도 말을 들리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이에요. 본인이 인정하고 성령 세받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역사하는 귀신을 죽게 하면 바세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좀처럼 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에요. 다른 사람이 얘기 주면 활기를 얘기를 합니다. 아, 치유하자고 내가 병들었어! 막 이거 덤비는 사람도 참 안타깝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중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아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네 자신 알라. 기도할 때 마치 칼로 자르는 소리, 날카로운 소리를 기도하는 분들은 모두 본능이나 혈기형이나 욕구로만 역사하는 사람이다. 특별하게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는 분이 기도할 때 날카로운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방언을 보면 아이고 얼마나 날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엊그저께 어떤 청년 31살 먹은 청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내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매예요. 아니 청년이 이 사람은 여장의 여인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났구나. 근데 뭐라고 하니까 안 와. 근데 들통났으니까.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자가 기도하는데 남자 소리가 막 들리 방언을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따라갑니다. 못 떠내보냈어요. 계속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내가 말을 안 하고 말하면 기분 나빠 생각하니까 말하니까 그래요. 이해를 잘하세요. 기도를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뼈와 관절에 심혈관 질병이 많이 발생. 그래서 내면의 기도를 다 내면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막 외면으로 기도, 바깥으로 기도, 막 품어지기는 기도, 뭐 내면의 기도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기도, 숨을 쉬고 배꼽에서 흥에 부리고 끄집어내는 기도를 해라. 그걸 바꿔라. 자꾸 내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뼈골 사이에 있는 관절에 있는 모든 독소가 다 갖다 나가. 그래서 내가 책을 그런 책을 많이 썼어요. 오늘도 내가 책을 정리했는데. 우리 교회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일 보내달라고 좀 6개나 8권이나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내달라고 했어요. 당연히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하도 많으니까 성령을 기도해야 신령이 정화되면서 상수와 영적인데 떠나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부드럽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무의식의 상태가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영이 들어있으면 나쁜 소리가 들리고 좋은 소리 들으면 좋은 영, 성령은 좋은 이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하고 기도할 때 이쁜 소리로 기도할 때 그러면 이쁜 소리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쁜 소리로 부드럽게 하라고. 정녕 말과 소리는 듣기 좋아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과 소리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 소리나 말하는 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의 활동은 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녹음한 것도 다 내가 들어봅니다. 좀 많이 부드러우셨구나. 그래. 들을만하다. 재밌구나. 그래. 무의식에 치유되어 있던 말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성도의 말소리에 따라 상대행동에 침입한다는 명심해야 돼. 말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에 따라 상대행동에 침입하기 때문에 목으로 소리를 내지 말고 아랫배로 올라오는 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철칙이에요. 배에서 아랫배로 올라오는 소리로. 주여 아랫배에서. 목으로 하지 말고 목 다 상합니다. 그래서 성대가 나가가지고 구도가 나가가지고 그런 고통한 사람 얼마나 해요. 냄새로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 영들을 분별해서 장성한 자의 감각을 사용하여 분별하라. 냄새로 영을 분별하는 것은 이에 해당됩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냄새를 풍겨요. 아주 지독하게 풍깁니다.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면 냄새가 없어져. 막 앞에 뭐 있으면 강대상이 있는 나까지 냄새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3일 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 강릉마다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이런 영들의 냄새는 사회견장을 경험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영의 냄새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하면 또 씹는 인간들이 많아요. 모르니까. 냄새가 나는데 어쩌라는 거요. 냄새가 나죠.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조직은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낙이 없어져야 돼요. 이 배움을 경험한 사람 누구나 그 가르침을 경험을 해 수긍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견장에서 나온 사례를 몇 가지 사용하리라. 어떤 여자 성도의 질문에서 사우나를 하고 몸을 다 깨끗이 나와서 탈의실에서 옷을 입는데 자기가 왜 오징어 냄새가 납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오늘 막 씻고 나왔는데 오징어 냄새가 난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몸을 씻고 나왔는데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땅위에 묻었다면 그린데가 그래서 같은 원리입니다. 몸을 씻어도 영이 붙어있으면 그 냄새에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오징어 냄새가 나는 영 없나는 영입니다.
음란이 강할수록 그 냄새는 진동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해야 한 이틀로 가는 길을 통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다 없어져요. 언젠가 방배동에 사는 여성이 앞에 앉아있는데 강단에 서 있는 저에게 오전 냄새 계속 옵니다. 성령의 임재를 싣고 한 이틀 기도에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안 하면 가만히 따로 기도만 해요. 이거 쫓아내. 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거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끝장이에요. 언젠가 토요일날 집중 치열하는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직분도 알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 했습니다. 아주 거북스게 냄새가 풍겨요. 본인이 기도하게 하고 완전 50%는 이상한 냄새가 다 나지 않았어요. 아멘? 그게 다 없어져요. 그런 것들은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럼 말 안 해요. 난 말 안 해요. 아이고 말하는데 에너지 소비되잖아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얘기했더니 냄새 때문에 자기 부인과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나게 하는 귀신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해줬어요. 개인적인 치유하다 보면 별별 이상한 냄새가 다 나요. 지금 성령 충만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제가 아는 사람은 보통 금방 사라집니다. 영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은 이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고 예, 자꾸 그 이상하면 잘못됐다고 자꾸 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는 별로 희한한 이런 일이 달아난다.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고생한다. 영도를 한 사람한테 살리려는 마음에서 모두 다 한 영혼을 쳐다보고 귀하게 되어가지고 깨닫고 교회에 지금 다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살리고 복전자들 되시고 그런 분들을 치유받아가지고 온전히 오래오래 집중 치료 받으셔야 돼. 이리 돌리고 저리 가지 뭐. 그래서 건강하게 자유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물로 생각해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보물이라니까 하나님. 그 우리를 통해서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아프겠어요. 그래서 고치게 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집중해가지고 고쳐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100살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는 분들을 축복, 스프레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은 귀신을 촉전적으로 죽게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자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